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은 다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은 다르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면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니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신령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면 환자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병원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병원에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병원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이죠. 질병을 다들 하나둘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살릴 수 없는 병이 이제는 치료하고 낫게 할 정도로 의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죽을 병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낫는다고 해도 또 그렇다고 해서 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병에 걸려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아플 수 없냐 이것이. 아프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이 질병을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질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병들고 아파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몸이란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연적 몸을 말합니다. 이 육의 몸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소경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일어설 수 없게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사고를 당하면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여 그것을 먹고 영생불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로초를 구할 수 없었고 그 역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그것을 먹고 영생불사한다고 해도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또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지구는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엄청난 폭우로 비가 쏟아지고 어떤 곳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건조해지고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집집마다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합니까? 플라스틱, 비닐, 이 종이, 스티로폼. 저희 집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이제 분리수거 날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 쌓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자동차를 보면 폐타이어, 그리고 오래된 자동차 폐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어디로 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구 안에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지구라는 쓰레기터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도 바랄 만한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점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부활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사람이 죽어서 4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체가 썩게 되는 거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사로는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있던 그 상태인 손발이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얼마 후에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 아주 가끔 들리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별 의미가 없는 것은 그렇게 죽고 나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다는 것이죠. 좀 있으면 죽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죽었던 나사로는 자신 안에 다시 살아났지만 죽음이라는 씨앗이 그대로 자기에게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게 만드신 부활이고 죽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먼저 깨뜨려서 죽음을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죠. 세상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의 부활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영원하신 성자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면서 예수님 안에 죽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방금 읽진 않았지만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장차 이제 죽게 될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도록 첫 열매, 첫 번째 모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질병 가지고 연약한 상태로 불로 쳐먹고 영원히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은 어떤 점에서는 고입니다.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유치원 애들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연약한 몸, 불완전한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땅도 황폐해지고 지구 위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고 점점 더워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 이 환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덥고 이미 더럽혀진 지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있던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우주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우주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불연속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파괴되고 없어지고 갑자기 새로운 물질, 어떤 공간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거냐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현재의 이 지구와 우주, 이 하늘과 땅과 장차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우주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상이변을 겪게 되고 핵무기가 언제 폭발해서 황폐해질지 모르는 이 지구 자체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이 그 이단들이 사용해서 그렇지 문자적으로는 새로운 하늘이잖아요. 새 하늘, 지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의 한자말이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신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소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잠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것인데요.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땅에 매장이 됩니다. 땅에 매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어서 이제 땅으로 흡수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신체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다 타고 이제 재만 남게 됩니다. 이 납골 땅에서 재를 이제 보관하기도 하지만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든 화장을 하든 결국은 죽은 몸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미 죽어서 사라졌던 몸조차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에서 지녔던 이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믿으시나요? 이걸 믿어야지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맹수의 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버렸을지라도, 화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을지라도, 이미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나서 뼈도 남지 않게 됐을지라도 죽었던 몸이 다시 온전히 회복된다고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화장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믿음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은 이성적으로 파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과학의 영역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서 죽었던 그 몸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점에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지구를 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이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다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다음 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의 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그거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에 해와 별과 달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3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수박이라는 과일을 모르고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수박씨를 본 거예요. 수박의 씨. 여러분, 수박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씨를 통해서 싹이 나고 이제 자라면서 수박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수박 씨를 처음 봤을 때 이 씨가 나중에 수박처럼 될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씨가 큰 수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이죠. 분명히 이 수박 씨하고 수박은 연속성이 있죠. 왜냐하면 수박 씨에서 수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박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죠. 하지만 수박의 씨와 실제 수박은 불연속성이 있어요. 수박 씨를 파보면 거기에 큰 수박이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수박 씨를 살피면 수박이 여기 숨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이것이 땅에 묻혀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질적으로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연속성이 또 있는 것이죠. 37절을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수박을 이제 나게 하려고 수박을 통째로 땅에다 심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는 장래의 형체, 그 수박을 땅에 심는 게 아니라 알맹이, 즉 씨앗을 땅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2절,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우리가 이제 장차 부활 후에 가지게 될 몸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현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하죠? 먼저 썩을 것, 썩을 몸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욕된 것이라고 말해요. 욕된 몸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하죠? 약한 것, 약한 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활하면 입게 될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몸이죠. 또 영광스러운 몸, 또 강한 몸.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현재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해서 그렇지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몸이 썩는 것입니다. 살이 썩는 이 욕창이라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썩을 몸이기에 항상 우리 몸은 썩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몸의 이 한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잘려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더 이상 혈액순환이 없죠, 그 안에. 그러면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은 욕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욕된 몸이라는 것은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 식사가 영원히 몸에 간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지나면 다 소화가 돼서 에너지까지 흡수해서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먹으나 동네 식당에서 부대찌개를 먹으나 소화가 돼서 배설물이 되는 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얼굴을 고치고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가방에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 몸은 욕된 몸인 것입니다. 왜 이 몸이 욕된 몸인 것일까요?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변화를 겪는 것이죠. 세월의 흔적을 맞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보면 세월의 흔적을 혼자 다 맞으신 분처럼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피부는 탄력을 잃고 기력은 쇠해지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욕된 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합니까? 약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약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벌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 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손이 많이 가는 동물도 없습니다. 짐승은 때로는 낳자마자 걸어다녀요. 암소가 송아지 낳는 걸 보면 이렇게 막 하다가 뛰어다닙니다. 갑자기. 사람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신생아는 거의 1년 넘게 누워있어야 돼요. 네. 시간이 흘러야 겨우 일어설 수 있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애들 보면.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으면 깜짝 놀라요. 뒤집었다고. 네. 처음으로 뭔가 딛고 일어서면 막 놀래요. 일어섰다고. 걸으면 더 놀랍니다. 사람만큼 돌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생명도 없습니다. 초중고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부모님이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생이 되어도 막 돌봐줘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없는 자녀들 많습니다. 부모님이 다 결혼해서까지도 전화해주고 뭐 해주고 막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기력이 있고 또 스스로 살만하다 싶으니까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력이 딸리고 몸에 안 아픈 곳이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이 정도로 약한 몸인 것이죠. 그렇지만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몸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육의 몸입니다. 이 몸은 사람마다 다르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 지금 이 비주얼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죠.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인데 내가 늙어서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할머니로 사느냐, 영원히 할아버지로 사느냐,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신 분은 장애를 가지고 영원히 사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바디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령한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영적인 몸, 영적인 신체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되게 종말론을 제가 좋아하는데 신령한 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몸만 지니고 있고 신령한 몸을 덧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육의 몸은 욕된 몸, 약한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 현세에서는 부부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이런 가족이라는 관계, 또 사회와 국가라는 관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몸을 위해서 가족과 사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령한 몸을 가진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난 거기 안 갈 거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저 사람이 육의 몸으로 살 때의 내 배우자였을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죠. 네. 저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관계인 것이죠. 이 점에서 부모는 자식을 영원한 관계로 계시는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 부모님의 관계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때에 갖게 될 몸은 새로운 이제 성질을 가짐으로 인해서 육의 몸이 아닌 마치 천사처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그렇기에 추위나 어떤 더위, 배고픔, 목마름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에서 우리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먹는 게 천국이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면 굉장히 불행하실 수 있는데 천국에서 먹을 수 있을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도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현재의 몸은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기력이 딸려요.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수 있지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데 옷은 그 패션을 위해서도 입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어떤 더위 그리고 외적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옷이죠. 그 점에서 천국에서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약이나 의술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육의 몸은 환경에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간 이동도 하셨어요. 문을 뚫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신령한 몸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유롭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 의지나 감정 모든 부분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육의 몸은 감정이 잘 통제가 안 돼요. 의지가 박약하신 분도 있어요. 지식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생각도 제한적입니다. 아는 것보다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을 가지면 지금 희미하게 알던 것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이 완전하게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박씨에서 큰 수박을 찾을 수 없듯이 이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다시 입혀주실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두 가지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먼저 육의 몸을 심어야 합니다. 육의 몸을 심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심는다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썩어질 이 몸을 심고 욕된 이 몸을 심고 약한 이 몸을 심어야 합니다. 육의 몸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심는다라는 게 뭘까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하죠. 죽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먼저 육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다시 잊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 위한 일종의 환승과 같은 거죠. 지하철 환승하듯이 그렇게 갈아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뜨렸다는 믿음을 가질 때 신령한 몸으로 가는 영광의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몸을 심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타인의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죠. 하지만 단지 우리는 슬퍼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심자.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그 육의 몸만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만 죽은다고 신령한 몸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이 죽을 때 믿음도 함께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란 육의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만이 얻게 될 선물이죠. 오히려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은 영광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죽음 없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죠. 신령한 몸은 고통을 겪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지만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은 신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죽었기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부활의 도를 아는 자들이 있고 부활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지 여기가 끝이다, 마시자, 즐기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인 삶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영광을 찾고자 하죠. 더 좋은 차를 타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비싼 음식을 먹으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사람들이 누려도 썩어질 것들인 것이죠. 배설물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현세의 삶에서 자랑할 것, 보여줄 것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